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서 사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제 초등학교 친구가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많이 아프고 위험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떠냐라고 묻는 안부 전화였습니다. 저는 이제 치료가 잘 되었고 이제 회복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러 말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도 병에 걸리냐라고 묻습니다. 그 친구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이지만 그가 생각할 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보호해 주셔서 병에 안 걸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아픈 티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사가 아프면 성도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목사가 좋지 못한 목사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꽃길만 걷는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뻐해 주셔서 복을 많이 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고난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저주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성이 착한 사람은 자기가 잘 되면 다 하나님 탓이고 자기가 실패하면 다 자기 탓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같은 상황에 심성이 좀 억센 사람, 거친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고 이제 나 교회 안 다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라는 거죠. 대부분 모태 신앙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성공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실패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그냥 형식적인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녀왔으니까 믿는 그런 식의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목사님도 병에 걸려 일찍 죽을 수 있을까요? 믿음 좋은 장로님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굳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 죽을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 시간에 갈릴리 바다에 나갔을까요? 왜 나갔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배, 물이 막 들어오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간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피해 도망을 갔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띄웠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잘못되면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잘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잘못된 게 다 나 죄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오늘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와 제자들은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주무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위해 막 배에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을 막 퍼내고 있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힘들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나 혼자서 알아서 하라는 뜻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슬픔과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것이 심하면 분노로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책망이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아이가 어릴 때 놀이동산 같은 곳에 가면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갑니다. 커다란 마트에 애들을 데려가도 아이가 장난감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나오려 하지 않죠. 엄마 아빠는 다른 데를 빨리 가서 장을 봐야 되는데 아이는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엄마는 가자 가자, 애는 안 간다 안 간다. 엄마는 오른쪽으로 가자, 애는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막 실랑이를 하게 되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냥 아이를 놓고 옵니다. 그러면 아이가 막 몸에 빠져 있다가도 제가 안 보이면 그때서야 저를 찾습니다. 저는 숨어서 그것을 보고 있지만 아이는 아빠가 안 보이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 직전까지 가죠. 그럴 때 짠 하고 나타나면 아빠 말 잘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눈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신다 하여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이나 예수님의 침묵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 물이 차오르니까 겁에 질려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그런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런 공포에 휩싸여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서 깨운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자고 있어도 깨웠을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막 뭐에 막 두렵고 막 이러면 막 주변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라서 깨운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막 잠을 자고 있다가 막 이제 제자가 깨웠잖아요, 막. 그래서 잠에서 딱 깨어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거친 바람, 높은 파도, 막 기울어가는 배. 예수님은 제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제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환경을 막 정리하죠. 바람을 꾸짖어가지고 잠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야단치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는 것이죠. 왜 야단을 치셨을까요? 아니, 밤에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큰 파도가 쳐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자들도 어부이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먹고 산 자들인데 그들이 공포에 떨 정도라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파도와 용기 있게 맞서 싸우기를 바랬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소금강에 있는 출렁다리를 예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신 분이 계실 겁니다. 높은 산봉우리를 이제 다리로 연결했는데 그 높이가 100m라고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리를 건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뛰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줄을 잡고서 한 발 막 기어가죠. 조금만 이렇게 흔들려도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다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건너도 이 다리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웃으며 걷고 뛸 수 있습니다만 갑자기 이 다리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면 그때부터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거라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죠.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봤어요. 중풍병자가 침대에 실려서 왔다가 일어나서 그 침대 들고 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바람을,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 속에 있는 공포심은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바람이 불지 않고 어찌 파도가 치지 않겠으며 어느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높은 곳에도 가고 낮은 곳에서도 가고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건 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꽃길만 가니까 탄탄한 대로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을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지, 너는 이제 나를 믿으니까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평평한 대로에만 갈 거야. 아스팔트 딱 깔아놓고 꽃길 딱 걷게 해줄게. 이러기 때문에 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왜 죄가 되냐면, 두려움의 원인은 갑자기 닥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주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불고 물이 차서 배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우리 죽는다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까지 빠져 있었지만, 이 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막 여러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고, 오늘 이 고난의 경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조금씩 완성돼요. 이제 아직 형편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가 조금씩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제 나중에는 제자로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조차도 어디에 달려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참 귀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고난이 닥치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한 하나님하고 눈으로 본 하나님하고 같을까요?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 끝났는데 여러분은 간증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고난에 처했던 그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그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복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심지어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가 누구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계속 묻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그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서 바람을 멈췄어요. 기적을 행한 거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꼭 풍랑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풍랑이 불 때 배가 뒤집힐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